오늘 본문 말씀 2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런데요, 원문을 보면 여기에 사실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그냥 이제는 이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는. 사실 그냥 이제는 이렇게 쓰든지 그러나 이제는 쓰든지 내용적으로는 같은데 근데 뭐예요? 훨씬 더 강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전과는 전적으로 다른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인가? 뭐라고 말씀해요?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자, 이것도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예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원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우리에게 친숙한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예요? 율법과 상관 있는 하나님의 의죠. 이게 우리에게 친숙한 의예요. 그러니까 율법, 즉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하나님의 계명을 100% 부응하여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인정하여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의.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한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지도 않은데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 보고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런 하나님의 의라는 그런 개념에서 사실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게 우리에게 친숙한 율법과 상관 있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부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정말 율법을 100% 지켜 행하면요, 항상 모든 것을 그렇게 지켜 행하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면 멸망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젠가 나올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00% 지키면 살게 해주는 그 율법이, 의롭다라고 해주는 그 율법이, 그러나 우리를 살게 해주지를 못해요. 율법이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여야 하는 우리가 결함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게 해주는 율법이 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기능하는 바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고 그랬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다. 이게 율법이 하는 기능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말씀 마지막에 그 율법의 3가지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인 신학적 기능이다 그랬어요. 신학적 기능이다. 다시 한번 우리 19절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19절.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명시된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또 명시된 율법은 없지만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가진 이방인들도 모두 다 이 율법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으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원칙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남들보다 더 잘 지켜 행하는 것으로 마치 내가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의로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몰라요. 실제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는 좀 더 의롭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율법을 정말 심각하게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율법을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잘 지켜 행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의로워.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좀 더 잘 지켜 행하는 것으로 우쭐한다든지 자랑한다든지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율법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는 시각도 좀 바르게 정립을 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보잖아요. 구약 성경 보면 율법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바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대체로 어떻게 그냥 적용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냐면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런데 그런 단순한 적용이 어떠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냐면 그러면 이제 내가 조금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정말 내가 조금 더 의로운 건가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어떤 오해를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좀 못 살면 그러면 나는 좀 약간 이게 부족하네 라고 하는 수준, 좀 더 낫고 좀 더 부족하고의 수준으로 그렇게 구약의 율법을 자칫 좀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사실은. 구약의 율법을 볼 때는 두 번째 스텝 그리고 세 번째 스텝을 연이어서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단순한 스텝이에요. 첫 번째 스텝인데 근데 연이어서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을 밟아야 돼요. 두 번째 스텝 뭐예요? 이거죠. 그런데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 존재인가? 나는 참으로 죄인이로구나. 적당히 죄인이 아니라 약간 죄인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나는 참으로 심판받아 멸망할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모든 율법을 볼 때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요 적당히 죄인으로 보시면 안 돼요.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한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율법을 깨트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한 자라니까요. 그럼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요 멸망받아 마땅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과 자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구약의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또한 동시에 보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스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항상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가?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보여집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서 내가 엄청 죄인인가, 내가 구제불능의 죄인인 걸 깨닫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를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스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스텝으로 나가요. 그러니 이 거저 죄 용서받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다함을 얻은 내가 이렇게 거저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스텝입니다.
기쁨과 사랑으로 순종하면서 살자라고 다짐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내 자신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건 불가능하고 이미 그저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저 우리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양만 본다면 첫 번째 모양하고 비슷한데, 그런데 그 근본적인 그 태도를 보면 완전 달라요. 첫 번째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수준은 굉장히 얕은 수준에서 마치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인데, 지금 세 번째 스텝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내가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1%도 안 드는 거거든요. 전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오직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율법의 세 번째 용도라고 그래요. 율법의 세 번째 기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밝히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방향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세 번째 용도인 거죠. 기능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율법의 규범적 용도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의 규범적 용도. 가장 중요한 용도는 아까 율법의 신학적 용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제 율법의 모든 기능을 다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거저 구원받은 은혜 받은 우리는 율법의 규범적 용도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실 율법의 세 번째 용도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 것이었는데, 근데 오늘 좀 앞서서 미리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안 나갈지라도, 자,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없다. 자, 그런데 뭐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대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반전이요? 이러한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즉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우리였는데, 근데 의롭다 함을 얻는 길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길이, 그저 구원받는 길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그게 뭐냐?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뭐예요?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의예요. 전혀 행하지 않았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그것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를 거저 의롭다 하시겠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그래요. 왜 은혜예요?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조금도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 아니, 자격이 있기는커녕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거든요. 죄인인 거거든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니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이 사전적 정의를 우리가 좀 반드시 알자 그랬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을 은혜의 사전적 정의라고 그랬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거저 의롭다 하여 주셨어요.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우쭐할 수가 있는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없지요. 오직 겸손일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다른 말로는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보면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차별이 없다 그러죠. 차별이 없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 그래요. 아까 22절 그랬죠. 자, 이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차별이 없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 무슨 의미예요?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상관없이 그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기만 한다면 바로 그렇게 거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거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에서 유대인의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차별이 없는 건 왜 그래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바로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요. 정말 제일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잠시 갈등으로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그 정점으로 그 갈등의 양상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 이러한 복음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리가 다 돼버려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래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나 차별은 없어지는 거예요. 다 철폐돼 버립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둘이 한 몸으로 둘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지어지는 거죠. 구별이나 차별이 없어요. 한 몸이에요. 한 몸. 29절 30절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 같이요. 그죠? 네, 구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러한 구별과 차별도 다 제거된 판에 다 철폐된 판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다른 종류의 어떤 구별이나 차별이나 어떤 그런 높은 담장을 피착 안에 세운다는 건 이건 또 어떤 모습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이러한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님 믿는 자를 거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사실 지금 갑자기 나타난 그런 형태만은 아니고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증거되고 알려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단절된 무슨 새로운 이론으로 출현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구약과 연결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아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언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이러한 이 증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떠오르는 내용이 번뜩 있을 거예요. 어떤 게 먼저 떠올라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셨죠. 내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선포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십계명을 위시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위시한 율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또 주셨는지 아세요?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안에서 제사 제도가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그런 경우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피를 좋아하시나 짐승고기를 좋아하시나 굉장히 오해할 만한 그러한 내용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장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희생
십자가 희생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미 신해산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받은 동시에 또한 이 율법을 자신들이 어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날마다 그 율법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율법을 어겼을 때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할 때에 그 성막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바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피를 흘려요. 그렇게 해서 죄를 사해지는 그런 구조 안에서 행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미 율법과 동시에 그 죄를 지은 자를 피 흘림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그 구조를 함께 보여주신 거예요. 함께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성막과 제사는요, 또 다른 율법 조항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또 다른 율법 조항처럼 막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율법 조항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그림자였던 거죠. 율법이 증언하는 바예요. 야, 율법 봐봐. 너희 율법에서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깨뜨린 자인데, 근데 짐승 제사와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는 이 은혜가 나타나지 않느냐. 거저 의롭다 하여지고 하나님께 여전히 용납되어진 게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구조가 이미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한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이미 율법과 더불어서 이러한 것들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으로 미리 나타내 증언하여 주신 것이다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정말 구약에서부터 증언된 것이 맞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끝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이러한 피 흘림의 제사를 저버리고, 설사 피 흘림의 제사가 계속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다른 율법 조항으로서 그렇게 지켜지는 어떤 행위가 돼버렸을 때, 그렇게 된 것으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선지자들이 내내 경고한 바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선지자들이 그런 경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이제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 내용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맺으시리라 이렇게 예언하여 주시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이하만 좀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자,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리라 라고 하는 그 예고를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증언을 받은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자를 거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사실 이 시내산 언약의 실체인 거고요. 그리고 진정한 완성이에요. 진정한 완성.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과 연결된 그런 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며, 아니 근데 어떻게 죄인을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는 자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만으로 의롭다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던져질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자를 거저 의롭다 하여 주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자를 거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뭔가? 그 근거가 뭔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서는요,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근거가 그 사람의, 그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믿음 자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자체가 근거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라고 하시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때 그 믿음은 도구와 수단으로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근거로서의 이유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것이 정말 유효하게 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바로 의롭다라고 하시는 이 근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23절, 24절 오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씀이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근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불의가 아니라 여전히 의인 것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하나님의 그 죄인을 향한 심판의 의의가, 그 진노가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 쏟아졌다는 겁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아무런 값이 치러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런 값도 내지 않았죠. 그러나 놀라운 값이 치러졌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는 것으로 그 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속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가려진 것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주님을 믿는 우리의 옷이 되어서, 우리를 덮어주는 옷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한 것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는 존재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을 어긴 불의를 그냥 눈 감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리에 들어오신,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쏟아 부어지는 것으로, 그저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그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관점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어떤 관점에서요? 율법과 상관없이 이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25절, 26절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의가 그냥 무시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거저 정말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자를 거저 의롭다라고 하여 주시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 다 치러주셨으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불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예수님 중에서 성취하시는 것이고, 그 의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 용납됐어요. 예수님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담대함이 된 것이죠.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
다른 말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담대함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